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위로와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주간 이렇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함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힘들지만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모든 가정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심수영 목사님, 그리고 유초고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문진관 전사님이 다니엘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인 3색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40일 습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별로 또 좋은 습관들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우리 각 가정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드렸어요. 또 율동도 하시고, 또 함께 성경도 읽고, 또 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 습관 캠페인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유산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습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들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좋은 습관을 가진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였습니까?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에 하였던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늘 하던 습관대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습관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다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후나 또 건강, 자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그래서 3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직장만이나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또 꿈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M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참 현실에 반영한 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포기의 마음 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직접 부딪혀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속에서 거기에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포기하면서 이렇게 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안 좋은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종교가 2가지가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건 역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밭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은요, 그는 포로로 끌려온 입장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에 있는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른 나라의 가운데 그 신하들의 눈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왕의 명령이 굉장히 그에게는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는 사자굴에서도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다니엘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은 605년에 올라 그가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538년이거든요. 그래서 메대 왕이 다스리고 있는 538년경이기 때문에 지금 횟수로 따지면 포로로 끌려온 지가 6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67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지금 대략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그는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세상의 두려운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의 습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포비아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비아라는 말은요, 병적인 공포증 아니면 혐오증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두려움을 갖거나 또 세상 뉴스에 너무 예민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월 5일 국민일보에 황성주 박사님의 특별 기고가 있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국인에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0.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참고로 치사율이 사스는 10%, 메르스는 34%였던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아무리 확진자가 많아져도 치사율이 높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철저히 경계하고 만반의 대비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방이 계속 틀어박혀 있으면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외출 문화를 가족 중심 문화로 바꾸어 가족 회복의 기회로 삼자. 서로를 탓하지 말고 모든 고통을 자기 성찰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저에게 먼저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때 저나 유복이 될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보다 더한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또 감사의 습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지면 그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냈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각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다라는 찬양인데요. 445장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민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나가리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참 똑같은 사진이죠. 자,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웅수는 김웅수를 낳았고 이대호는 이대호를 낳았고 타블로는 타블로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외모만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 부전자전, 그리고 모전여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등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성격과 행동, 삶의 결정 방식까지 많은 부분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은 꽤 괜찮은 계층의 자녀였습니다. 4절 말씀을 참고한다면 외모뿐만이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한,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친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본문 속에 있는 다니엘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본다면 14세에서 17세,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의 부모와는 강제 이별을 하게 되고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혹은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종교와 옷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벨드사살이라는 그 민족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다니엘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식민지의 우수한 자원들을 채택해서 바벨론화 시키길 원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속의 다니엘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상당한 도전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바벨론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3년 동안 왕이 제공한 최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 왕의 신하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은 포로 신분의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의 노여움을 사거나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의도들을 물거품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기까지 그는 속으로 엄청난 갈등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택했고 신실함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많은 것들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발달된 과학이 편안함, 편리함, 즐거움을 주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향의 결정이 세상의 즐거움에 있고 세상의 유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편안함, 편리함, 즐거움들은 최상의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강요한다고 될까요? 우리가 윽박지른다고 그들이 뜻을 정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다니엘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바벨론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 문화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전 그가 보았던 그의 부모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다니엘은 가정에서부터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바벨론의 문화, 왕의 진미, 그러한 세상의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 바벨론 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신앙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보여주고 가정에서 교육되고 가정에서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준다면 그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그 신앙이 부전자전 여전모전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여지도록 허락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가 바벨론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되새기면서 부모 세대가 먼저 순결함과 신실함과 거룩한 삶을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설교를 더욱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수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면 나올 텐데요. 금수저도 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어요. 집안 형편이 좀 좋으면 금수저라 그러고 좀 안 좋으면 흙수저라 그러는데 저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다니엘은 무슨 수저일까요? 다니엘은 안타깝게도 노예 수저예요. 왜냐면은 다니엘의 나라 유다가 망해서 그가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가 똑똑했든 똑똑하지 않았든 그의 지위가 높았든 낮았든지 간에 그는 바벨론의 왕 말 한마디에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로 그가 살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처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4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왕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 다니엘이 총명하며 또 지혜로울 수 있었는지 그 어릴 때의 이야기예요. 앞서 심수영 목사님께서 다니엘이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수업을 듣고 바벨론 사람들과 그리고 책을 읽은 것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통 그 성경 구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맞잖아요. 다니엘과 또 그 네 친구들은 바벨론의 수업을 듣고 책을 읽었다.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수업을 듣게 하시고 책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배나 더 뛰어난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과 어떻게 그 다니엘이 공부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부를 시켜주셨다고 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남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혹은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 게임에서 그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뭐 중고등부 아이들도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레벨이 올라가지고 뭐 갑자기 지혜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러한 습관이 있는데 그들은 3살 때부터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어준대요. 그리고 5살이 되면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르쳐준대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그 4명의 친구들은 이미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율법책을 읽는 독서의 습관을 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남들보다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책을 읽음에 있어서 10배나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벨론의 수업을 주시고 또 책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남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그 바벨론에서 공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읽은 것과 또 독서를 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지혜를 받아 총명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성경책을 비롯한 여러 책들을 읽는 독서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 위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요. 우리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사람은 벤 카슨이라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그 샴쌍둥이라고 해서 머리가 이렇게 붙어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형아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1987년에 최초로 그 샴쌍둥이 그 분리수술에 성공해서 그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줘요. 이렇게 유명했던 이 외과 의사 벤 카슨은 원래 어렸을 때 그 의사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해외에 나가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 치곤 사실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어렸을 때 주구장창 TV만 봤대요. 밤늦게까지 TV 보고 쌈박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느 날은 하루는 이제 그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벤 카스나, 내가 보니까 이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부터 너가 일주일 동안 TV 프로그램 보는 것을 2프로그램으로 줄이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2권을 읽어서 독후감을 쓰라고 하셨단다. 벤 카스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또 부모 어머니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다행히 그 주변에 책이 많고 또 자신이 읽고 싶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돌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전부 다 답을 못했는데 벤 카슨이 그 책에서 그것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말을 했대요. 그것은 흑효석입니다. 그때부터 벤 카슨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독서의 힘을 믿게 됐고 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사 그가 비록 그 의사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외과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벤 카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흑인 노예를 그 노예의 삶 속에서 구출해 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고요. 또 오늘 나오는 다니엘도 우리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 수저잖아요. 근데 그는 다이아몬드 수저나 금 수저가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선포했어요.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나 금 수저가 아니지만 오히려 흙 수저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성경책을 읽었고 또 독서에 좋은 습관들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은 또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대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우리 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흙수저는 안 된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은수저들만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태껏 그 수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고 벤 카슨과 같고 또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비롯한 여러 독서의 좋은 습관들을 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 유초등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벤 카슨의 어머니와 같이 그 기도로 나아가 주시고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TV 프로그램을 제어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조율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율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호나 찬이나 또 은서나 하늘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들의 생명책 가운데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책 가운데 정말로 오늘 말씀 9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모든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또 책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그들의 생명책 가운데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가정들 가운데서 그러한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양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함께 부르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묵상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